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절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최계식 목사님 우리 모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최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연말에 성탄절 때였습니다.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여러 교회들의 연합으로 예배를 4월 마을 쓰레기 매립지 옆에 있는 4월 마을 부락의 왕길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장 쓰레기 매입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금단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 짙은 그곳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이 금단 지역의 어둠의 땅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한 20여 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 안 되었죠. 지금 3월 달이니까 12월이면은 한 넉 달 전에 왕길교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빛이 비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이제 왕길교회에 비치면서 그날 180여 명 정도가 왕길교회 사진 혹시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실게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은 저기 이제 마을인데 저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 교회에 180명이 꽉 차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금단에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매년 금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별로 이제 일정한 금액을 어려운 교회를 돕자, 지역 교회를 돕자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그 헌금을 이렇게 내는데 참 그 전에는 16개 교회가 모금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작년에는 몇 교회가 동참을 했느냐 하면은 48개 교회가 우리 지역에 200개 교회가 있는데 200개 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야, 금단에 연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금액을 한번 보면 2019년도에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의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이 1,400만 원 정도가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3년도 결산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단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 작년에 결산이 무려 7,200만 원. 할렐루야. 1,400만 원 정도의 결산을 했던 우리 이 지역의 연합 활동이 7,2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이 교회도 참여하고 저 교회도 참여하고 만나교회도 참여하고 할렐루야. 이 7,200만 원이 이렇게 결산, 부흥의 헌금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모인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뿐만 아닙니다. 이제 매년 우리 금단에 신년 할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신년 할애회를 하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이 2019년도입니까? 한 22여 명 정도 모여서 신년 할애회 제일 처음 우리 연합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를 보면은 2020년도에도 저 정도입니다. 1월 달인데요. 날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의 신년 할애회에는 저렇게 많은 숫자가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예, 이번에 71명이라고 하는 20명 정도 평년에 모였던 그러한 예배가 금년에는 한 3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잘 된다는 것은 부흥의 전조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 연합이 잘 되지 않고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년 성탄절부터서 쭉 막 많이 모이고 하나님이 재정도 부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금단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작년부터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도 연합을 참 여러분 잘합니까? 못합니까? 만나교회도 연합을 잘합니다. 목사님이 임원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분명히 올해에 만나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만나교회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교 공동체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저 표대로 될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근데 부흥인데 앞에 전제가 되어 있네요. 선교하면서 공동체로 부흥하는 교회 반드시 달성되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만나교회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다. 할렐루야. 어떤 전환점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 만나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올해가 아주 성도님들에게도 최고의 해, 교회적으로도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밖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맞이해서 막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관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막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막 중국의 그 기술들, AI, 딥시크가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I가 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이 중국이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배터리도 중국이 많이 발달을 했고 중국에 가보시면 제가 이 가보면은 거진 다 전기차가 거진 뭐 전기차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전기차 부분에서 아주 앞서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또 로봇이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로봇이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섭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굉장히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적으로나 또 제자 훈련 또 교회 성장이 분당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당 지역에는 아주 교회 체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만 잘 되어 있지 사실상 다른 지역을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구 중에서 이 송파구가 한 65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구가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할렐루야. 서구에 막 날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이 금단구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도 그만큼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부흥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현재로 보면. 그렇지만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금단에 역사하고 계시다. 부흥을 주실 것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고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대를 살려내고 우리 금단의 교회를 살려내고 또 만나 교회에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인가? 먼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부흥의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려내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할렐루야. 보내라. 여기에 이 부흥의 해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에 우선 말씀하셨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물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집에 하루 종일 살면서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입을 꽉 다물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부흥을 주실런지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입을 하나님이 다물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는 은행에 이자가 막 점점 올라가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실패도 하고 아픔도 겪고 고난을 겪는 그런 영적인 이런 상태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죠. 이런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영적 암흑기가 딱 크게 두 번 나타나잖아요.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또 한 번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을 400년 정도, 그 기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기간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암흑기가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끝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암흑기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 지금 내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왜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암흑기를 잘 참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영적 암흑기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었습니다. 400년이면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할아버지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정조 할아버지도 뭐 들어본 적이 없고 고조 할아버지도 전혀 체험이 없는 어떤 그 신앙의 줄기가 쭉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아무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상태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그 명함, 간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무런 그러한 기쁨도 없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깊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430년 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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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딱 다물고 계시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내 백성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은 내가 관리한다 이거죠. 내 백성을
붙잡아 두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왕이다 할지라도 보내라, 보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구원받은 사람, 또한 애굽에서 고난 받는 백성, 그리고 그들을 우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중들, 고난 받는 민중들.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일까요? 만나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를 비롯해서 또 노약자, 환자, 외국인 근로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 내 백성들 중에 이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인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그 외국인들은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은 7번이나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 7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수니까요. 할렐루야. 완전히 반드시 보내야 된다. 하나님은 여기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것이, 반드시 보내야 된다.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어디로 보내야 될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가나안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저곳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보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만나교회에게 가나안은 만나교회가 가야 될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지. 아멘. 목적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금년에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되어진다. 하나님이 만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을 보내라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해방을 주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그들에게 오랫동안 들려지지 아니했던 이 말씀을 전해라는 것이죠. 아멘. 만나를 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동안에 입이 꽉 다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먹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교회가 이 내 백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내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느냐, 430년 동안 도망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문득 제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몰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받는 애굽에서 가야지, 떠나야지. 그러면서 보따리를 싼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막 영희와 철수를 데리고 막 밤에 보따리를 싸고 달러를 갖다가 넣어서 몰래 밤에 해가지고 애굽의 국경에 도달하니까 누가 서 있어요? 애굽에 군인들이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그러다가 도저히 가지 못하고 딱 돌아오거나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다가 딱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애굽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문을 430년 동안 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이 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시면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활짝 열려졌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백성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동시에 지금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 속 우리는 가야 되고 바로는 보내야 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 되어지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입니까? 텅텅 비어있는 땅입니까? 아까 지도를 보셨습니다만 아니요. 거기에 우리보다 나보다 더 강한 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큰 성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키가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거인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도저히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힘으로 지금 불가능해 보여도 그곳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니까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라. 해라. 땅을 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 일을 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참 필요해요. 믿음. 결정하기 곤란할 때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딱 나가셔가지고 환상 중에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딱 보시면서 바라보고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의인론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의인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론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로마서의 의인론을 쓰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경. 의롭다 여김을 받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 구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기 한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그게 아브라함이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 여기 이 죽은 것 같다고 하는 거, 요게 뭐냐면은 완료태로 되어 있죠. 완료. 죽어 있는 지금 자기 몸이 생식 기능이 죽어 있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도 생식 기능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있어야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완료태죠. 완료태인데 좀 더 말씀드리면은 분사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헬라어에는 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서는 번역이 없습니다만 이 에데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가 있죠.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죽어버렸음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믿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로마서 4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습니까? 확신했다는 확신. 그리고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 했습니까?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 지금 죽어 있는데 내 상황을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낼 수 있는 상황에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이루어진다. 능히 이루어진다. 확신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설명을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상황이 불가능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 내 환경, 내 현실을 보면 죽어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길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냥 간단하게 두 글자 칭의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다. 이게 길지만 딱 간단하죠. 칭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그 얻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불가능한 것에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어집니다. 다른 믿음은 안 돼요. 이 믿음이어야만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처지,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너무 믿음이 없구나. 나는 너무 믿음이 없구나. 너무 믿음이 약하구나. 말씀하시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제가 순종을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병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단 0.1%도 지금 없습니다. 이미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병은 능히 고쳐질 수 있다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또 여러분들 아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완전히 지금 죽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회생할 수 있고 저는 또 공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면 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아멘. 그러한 것을 믿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죽어 있을 때가 바로 꿈을 꿀 때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죽어 있을 때가 꿈을 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어지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할 때 한 사람도 못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양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를 따라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 말씀에 의해서 믿고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목자를 따라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만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 되어지는 자 없이 내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금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단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긴 기간이었잖아요. 거기서 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보내시는 거냐 이거죠.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적. 가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어져. 우리를 지금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목표가. 방향이 어디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데 가나안으로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만나 교회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기 정말 만나 교회 아주 귀한 장로님, 일꾼들 여기 다 모여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우리 한번 하나님 워시퍼 갓 스피크.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좋은 곳에 보내시는데 예배 드리라고 보내주시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막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 하나님이 만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 교회에 예배하도록 그동안 닫아 놓았던 모든 재정의 문을 열어준다. 아멘.
재정의 문을 내가 닫았지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노라. 아멘. 예배하는 목적에다가 맞추면 재정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 교회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교의 문도 닫아놓았던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노라. 아멘. 이 목적에만 맞추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도 열어주노라. 자녀의 문도 열어주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을 다 분명히 해야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도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겉으로 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프신 분들이 또 많아요. 주일날 아픈 몸으로 교회에 와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들이 예배자가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가장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만나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금당구가 생긴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경찰 공무원 또 우체국 그다음에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어지는데 만나 교회가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 정말 예배 성도들이 예배에 감격이 있다. 예배에 은혜가 있다. 사모함이 있다. 뜨겁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가 되시고 또 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젊으시잖아요. 막 기장측에서도 좀 또 막 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젊은이들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만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쫙 길을 가는데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 바다의 장애물도 다 사라지잖아요. 막혀 있는 것들이 막 뚫리잖아요. 할렐루야. 사탄의 역사도 떠나가고 먹는 그 만남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만나 교회가 예배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만나를 다 먹게 되실 거예요. 예배자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그 만나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뭔가 금년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교회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막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배에 도전해 나가면은 어떻게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에 자꾸 도전을 해야 돼. 그러면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문 열어 주십니다. 만나도 막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만 잘 참석해도 그 시간 주시는 만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항을 큰 소리로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자. 말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제가 저항을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자. 3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손 딱 들으시고 저항을 일치가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네. 박수로 우리 만나 교회가 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예, 즉시 보내지요 하면서 보냈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완강하게 맞고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가 자기가 무엇인데 안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보내라고 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고 나면은 일은 누가 하느냐 이거. 돈은 이 사람들 때문에 돈 다 벌었는데 이제 일 안 하면 누가 벌겠느냐 이거죠. 욕심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과 책임자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막 스스로 짚을 줍게 해가지고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만들게 해가지고 아주 노동을 무겁게 했습니다. 일을 무겁게 한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이 백성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모세 때문이다 라고 믿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과 모세를 분리하려고 하는 계략을 썼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그래서 진짜 여기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감독들과 책임자들이 바로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막 저항이 일어납니다. 반대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막 옵니다. 무엇보다도 막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 바로가 막 정치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10번씩이나 막았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자 그때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복을 했는데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 뛰어난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최고의 군인들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추격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밑으로 이렇게 쭉 다 건너갔는데요. 바로의 군대가 그 뛰어난 최고의 장성들, 막 대장들, 별 3개짜리들, 막 2개짜리들도 막 자기 쫄병들을 데리고 쫙 바다를 막 들어갑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14장 2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물이 다시 합쳐질 것을 믿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딱 했을 때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속에 지나갔던 애굽의 최고의 그 장성들, 여러분들 그 별 한번 달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되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수십 년 동안 별 달기 위해서 뛰어난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 금년에 만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보낼 때에 큰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만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세상에서는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세상에 어떤 정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와 그 바로의 그 군인들은 내 안에 있는 예배자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죄가 끝까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안에서 죄가 죽어야 되어지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그 죽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 죽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배자 안에 있는 내 자랑,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교만, 비방,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금년에 완전히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장사를 지내십시오. 내 안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딱 하나님이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9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29편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해라?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죠. 정말 만나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끝까지 저항하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금단에 여러분들 일하고 계십니다. 몇 달 지금 안 되었지만 지금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닫아 놓았던 모든 문을 만나 교회에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말씀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열어놓으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만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전혀 출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고 금년에 만나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통성으로 한 2분만 반주에 맞추어서 통성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만나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금년에 놀라운 그러한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그러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의 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지금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모두 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주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만나를 먹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을 살찌우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나 교회가 우뚝 서서 주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교단적으로도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교회 만나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낯설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감사하고 또 검단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검단의 부흥을 꿈꿔왔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PPT 반밖에 못 하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최계식 목사님께서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최계식 목사님께 만나교회에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면 어떻겠냐고 임원 회의할 때 발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쩔 줄 몰랐어요. 진짜 저는 어쩔 줄 몰랐고, 그리고 임원들도 갑자기 만장일치로 만나교회에서 모이면 너무 좋겠다,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올라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예하고 싶었지만 또 이제 우리 교회 체면상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했고 준비했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압니다. 만나교회가 10주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길들이 열리는데 또 하나 더 여러분들께 알릴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회를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특별히 헌금을 해서 다음 세대 연합 캠프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 만나교회가 앞장서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PPT 준비할 때 옛날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정말 몇 명 없을 때 저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뭐 거의 없는 저기서 시작했잖아요. 저 때 새로운 성도가 안 왔어요. 저 때 계셨던 이제 외부 목사님이시고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두 분 돌아가셨네요. 또 선교사님이셨고 저기 우리 다예요. 저렇게 얼마 없을 때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각 절기 때마다 모여서 단체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하는 교회, 물놀이하는 교회, 뭐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선배님들께서 이 검단에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 건강과 올 한 해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올해의 첫 주자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검단에 또 여러 은혜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실 때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뭐 금이야 옷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오늘 하나님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배자를 찾으시고 전도자를 찾으시고 이 지역을 선교할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각 교회로 내 백성들을 보내실 줄로 믿으며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기식 목사님의 주안의 교회 위에, 또 검단 기독교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